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에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한 일을 믿음 없이 보면은 아주 무모한 일들을 했어요. 가장 무모한 짓들을 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무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모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나 무모하게 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은혜는, 그 은혜를 말로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100년을 살아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설명하고 기록하려면 100년을 해도 모자라요. 거기에 공감이 되는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고, 뭔 은혜를 한 시간도 할 말이 없는데 그분들은 은혜를 안 받고 못 받았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요, 전부 다 은혜 안에서 삽니다. 은혜 받고 삽니다. 고난도 은혜예요. 역경도 은혜였습니다. 시련도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는 은혜 받은 체험이 없고 10분도 간증하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무모한지,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뜨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이 가사를 만든 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찬송가를 좋아해요. 기도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말씀 준비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별 찬송가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그리고 복음성이라는 게 나왔죠. 저도 두란노에 가서 찬양과 경배학교도 했고 다 했는데, 왜 자꾸 찬송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이가 말춤 출 때 저건 오래 못 간 줄 알았어. 예? 그리고 또 그 뭐요? 오래 갈 사람과 오래 못 갈 사람이 다 표가 나요. 근래에 와 있는 음악, 그거 전부 다 오래 못 갈 음악들이었어요. 근데 왜 다시 트로트가 뜰까? 트로트는 감성,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담아낸 거예요. 그 가사가. 그러니까 인간 정서하고는 시간이 가도 때가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추는 그런 춤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흥은 물러가고 가슴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가사를 만드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을까. 깨달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요, 깨닫기만 하면은 이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송가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보면은 잠시와 영원을 구분할 줄 알고 살았어요. 잠시 받는 고난은 잠시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누리는 육신의 쾌락, 이거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희락을 누립니까? 참된 기쁨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불안하게 살잖아요.
불안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걱정을 하고 내용이 있으면 근심을 하는데 내용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짐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줄로 알기에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노아나 아브람,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하나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태어나서 그래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태어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감사할 때는 평소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 감사가 나와요. 슬픔 가운데서 기쁨이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평소에 감사하고 삽니까? 평소에 기뻐하고 사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깊이 기도할 때에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소풍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호주머니에 돈을 다 넣어놨어. 아버지가 나 몰래 여기 넣어놨어. 이놈이 답답하면 찾겠지. 아버지 사랑을 믿으면 찾겠지. 여 넣어놨는가, 여 넣어놨는가. 아버지가 돈을 듬뿍 넣어놨는데도 안 찾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창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문 여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여는 키거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도해 보세요. 내게 주실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어보세요. 만 가지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공평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마음은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형편과 사정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은 샬롬이죠.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필요한 물질 다 들은 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가진 게 없으면은요, 마음이 흔들려요. 샬롬 안에는 물질도 있고 있으니까 네 마음을 지키고 건강도 정신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고 실천해도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참 기쁨은 슬픔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뜨겁게 체험하고, 진정한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원망할 일 아니야, 불평할 일이 아니야. 그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결단코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본문 한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50년 후에 여기 살아 있을 분 몇 명 안 될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저쪽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코로나도 죽는다, 나폴레옹도 죽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죽었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학생이 카나다로 유학 갔는데 방학을 와서, 야, 너 간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5년 됐대요. 내가 어제 아래 갈 때 기도해 줬는데 벌써 5년 됐다고? 금방 지나갑니다. 예? 우리는 장차받을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고, 근데 거기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 땅에 더 비중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주면 줄수록 너는 나를 안 찾게 돼. 하나님은 자꾸 저쪽 동네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놈은 자꾸 여기 앉아 있으니까 주었던 거 다 그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하나님을 찾아. 고난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을 안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역경 속에 넘어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방탕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 당하는 수모를 이길 수 있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부둥 쳤던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지,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죽을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살 길이더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도요, 비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비교군이 안 되는 걸 비교를, 축구 잘하는 사람하고 농구 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군이 돼야 비교를 하지. 미국 대통령 만난 사람이 위인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위인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위인이지요.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하대를 받아도 그런 하대를 받고, 그래, 그건 좋아.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무나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안보 만나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그런데 가장 먼저 교회 탄압하지 마라. 미국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교회를 탄압해? 그거는 인권 탄압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옛날에 명동성당에 대목꾼들이 다 뛰어들어가면 경찰은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성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막 압수를 해와요.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트럼프가 봤을 때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 탄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물질만이 아니요, 그 인생의 복을 준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았다. 고향에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지만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이사를 간 적은 있지만은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은 자기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믿음은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칼바를 모르고 떠났고 드리라 할 때 아들까지 드렸고 이삭은 순종한 것뿐이지 이삭의 믿음으로 이삭이 복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아들을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갑니다. 나무도 짊어지고 불도 가지고.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했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이상하다. 제물을 드리러 간 사람이 제물 안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당연히 준비했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제물이다. 나 지금 너를 드리러 가는 거야. 대책이 없고 할 말이 없어 한 게 아니에요. 준비해가 갑니다. 준비해가 갈 때 하나님도 준비해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나무를 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2절부터 봐요. 타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리 백세에 난 못날 형편에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럴수록 더 아끼고 더 사랑해요. 아이고 뭐 덤으로 준 아들 뭐 하나 드리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백세에 덤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는 네가 첩의 아들이니까 안 돼. 이삭을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주었어. 이 아들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늘려주겠다 그래 놓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제물로 드렸으면 누구를 통해서 후손을 잇는단 말이요.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성의 한계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후손을 이어? 그건 걱정하지 마. 네 시킨 대로만 해. 그건 네가 할 걱정이 아니고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아니 거두어 간들 안 준들 무슨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2, 3장까지 욥은 가진 재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재물 다 날아가고 그 여럿이 되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너무나도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이것은 욥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괴로움과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뭘 했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행동과 몸으로는 처절하게 아픔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은 건 좋은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예배마저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다 잃는 거고 예배를 잃지 않으면 하나도 잃지 않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고 그러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역경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예배를 잃지 않았을 때 1장과 42장은 전혀 다릅니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먼저 간 자식들은 천국 갔고 욥은 2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 복보다 더 받았더라. 42장 16절 읽어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 같으면 엄청나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정명은 120년이라 그랬어요. 120년이라 그런데 수천 년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 전에 삶도 있고 140을 더하면 얼마나 될까? 이게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성경 말씀을 인간 사회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찾아내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매겨야 되니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 이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자, 노아 홍수 때 120년이라, 너 정명은 인간의 정명 120년이라 그러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120년이라 했으면은 그럼 121살 된 사람은 그날 다 죽었나요? 갑자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이 올 때가 있다는 거지. 120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120은 아직까지 애기인데 120살 그 이튿날부터 다 죽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모르니까, 성경신학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하나님 모습을 찾아낸 것 같아. 대단히 영안이 어둡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렇지 1.1핵도요 틀린 게 없어요. 퍼즐은 100%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제물로 준비했더라.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14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라 그러고 돌아보는데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마음은 받으시지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제물로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은 제물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과 네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인간이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밤새워 연구하고 밤새워 계획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계획하고 해가 해낸 게 보니까 비도 새고 바람도 다 새는 초가집을 하나 설계를 했는 거야. 인간이 계획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전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가지면은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거 그거 물론 계획이 없이는 안 되지요. 계획은 있고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을 해줘야 돼요.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주면 이가 누가 준지, 죽은 귀신이 죽은 조상이 준지 하나님 준지 구분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정의가 굉장히 균형을 이룹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걸, 우리의 인격을 가졌잖아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죠.
여러분은 우리는 초가상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대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겠다.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보여주겠다. 어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어린 이삭이 믿음은 없었어요. 뭐 없었다 하면 이상한데 머리카락 하나 해치지 않고 이삭은 그대로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예요. 드렸지만 받지는 않고는 받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두신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시요 예표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것도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예시요 예표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오. 아브라함이 독생자,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렸다. 하나님도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로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이 죽었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커셔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웬일인지 웬일인지 너무 감사해요.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믿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동행하며 사랑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에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믿음만큼 책임을 다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복 받고 살다가 죽은 후에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더라. 26장 12절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이 말씀은 성경 그대로 농사하여,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해에 100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100배를 얻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자기 이성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원래 이삭은요,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떠돌아다니며 양치고 소치는 목축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아니, 땅이 원래는 10평에서 10대 나던 땅에서 10평에서 100대가 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100배 같으면 1000배, 1000마리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100평에서 100마리 난 게 아니고, 그 평에서 100배라는 말은 안정된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니, 거부가 되면 당연히 소와 양떼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때를 이루고, 이런 말은 그전에는 그렇게 때를 이룰 만큼 아니었는데 복 주시니까 때를 이룰 만큼 번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도 많아지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이 두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복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암만 시기해도, 암만 질투해도 복 주시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당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저주치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심히 창대하고 왕성했다. 자, 이삭이 복을 받을 때 상황은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26장 1절 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 이사를 가고 막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성경에 가보세요.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 나올 때는 또 재물 얻어가 나오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삭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지가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26장 3절 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네가 이사 가려고 하는 거 이해는 하겠다. 한번 생각해봐. 네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어 이사 가려고 이사하고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너도 또한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풍년을 찾아댕겨 봤자 그거 가봤자 종살이밖에 못해. 네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네가 살 거고,
저기 가도 복 안 주시면 너는 못 살아. 네 조상들 봐. 거기 흉년 들어가지고 그 후손들도 그렇고 이사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가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것을 내가 분명히 이루어준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이사 안 가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이사만 다닌다고 되냐? 여러분, 남들이요 통닭을 길거리에서 굽는다고 막 장사 잘 때 나도 따라해. 그건 벌써 늦었어요. 내가 호떡을 굽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지.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가 그거는 한번 벌써 늦었어요.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자신이 복을 받으면요 그 자리가 복이에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따라오는 거요. 예? 내가 복을 찾아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됩니다. 직장도 그렇잖아. 여기는 월급이 적고 저기는 사장이 못 되고 저기는 의사람이 못 되고 그럼 네 어디 갈래? 다른 사람 그 회사 지금 다니고 있잖아. 다른 사람 월급 작게 받아 살고 있잖아. 어디를 자꾸 쫓아다녀? 나는 목사님들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 싫어해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내가 이룰게. 예?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야 넌 어려서 몰라. 그러나 나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내 입으로 한 약속은 지킨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하고 거래를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요 빚 50억을 받아가고 20억, 10억을 빌려가도 입 싹 닫고 난 안 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그랬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다가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40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해방을 시켜주는 게 인류 역사 위에 인간 역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탈출하고 해방됐잖아요. 그 성경대로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과거 역사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복 주시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고모님이 그러더라.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와서 밥을 매면서 하는 말이 야야 똥비가 내려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더라. 똥비가 내린다는 건 비료를 안만 줘도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안 될 사람은 똥비가 내려도 안 되는 거고, 예? 될 사람은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복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복을 따라가려니까 복이 있어야 따라가지. 복 받을 일을 만들었어야 따라가지. 복은 가만히 있어도 이슬같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 돌아버립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응? 감히 아브라함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 주는 자, 네한테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또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도 없어. 이미 은혜는 받았어.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자리가 이대로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계획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